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는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시작,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새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지 않고 돈이나 사람이나 지금 당장의 형편과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이나 불평합니다. 명확해요. 우리의 입술에서 아무리 정당한 불평, 정당한 염려, 정당한 걱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보다 옳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를 선택하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2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19절 보시면 그때에 그럽니다. 그때에. 이때가 언제냐 하면 아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일어난 때입니다. 이 전까지는 그저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이 사건을 기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이 일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경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주 대단하고 엄청나게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름 없는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보십시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누군지 아시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들이 있었는데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설교하다가 다 마치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죠. 그리고 나서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시작이 됐고 거기서 쫓겨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여기 나오는 흩어진 자들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난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베니게와 페니키아 그리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과 또 안디옥,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겨나서 곳곳으로 흩어져서 거기서도 아직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한테는 전하지만 이방인들한테는 안 전했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몇 사람이 이방인, 이 헬라인, 그리스인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정말 징조도 없이 대단하지도 않은 이름이 없잖아요. 뭐 베드로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이름이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선을 넘은 거예요. 아무도 그전까지 넘지 않았던 선을 정말 자연스럽게 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를 향해 가장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뒷부분은 안디옥 교회가 중심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2000년을 지나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이 이름 없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있는 거예요. 서일교회도 있는 겁니다. 서일교회는 누가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 혼자서 해서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 오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그곳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하여 가슴이 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닌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에 내가 잘되고 내 인생이 복되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것이 정말 복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가져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우리 지금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생각과 모든 입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이 사람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실패를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이런 생각도 혹시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쫓겨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작년을 어떻게 마치셨는지 모르겠어요. 좋게 마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당장 내 눈앞에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만 보고 기도하죠. 문제, 사람, 돈, 지금 당장, 빨리, 요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도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용하시죠. 자,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할렐루야. 무슨 기도라고요?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전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정말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흩어지고 우리가 살던 곳에 살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거기 막 피난 가셔가지고 어떤 분은 대전으로 가시고 어떤 분은 광주로 가시고 어떤 분은 부산으로 가시고 가실 거 아니에요. 피난 가셔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전쟁 나서 우리가 살던 곳에 못 살고 쫓겨나서 거기 쫓겨가서 가면은 뭐 하시겠냐고요, 보통. 어떻게 먹고 살지 궁리하시겠죠? 국제시장 그런 영화 보셨잖아요. 어떻게 살지 궁리할 거라고요.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은 뭘 합니까,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예루살렘에서 살던 데서 쫓겨나서 교회에서 벗어나서 전혀 생소한 곳, 안디옥, 여기 베니게, 구브로 이런 데 가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거기서 살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오늘 이 이름도 안 나오는 이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전쟁의 시절이 있죠. 일본의 압제를 당하던 시절이 있죠.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먹고 살 게 없는 시절이었는데도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 당시에는 권서라는 게 있었대요. 권서가 뭐냐 하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겁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글을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서는. 성경책을 들고 가서 방문 판매. 이 집에 이제 가가지고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시오. 그러면 그 집에서 아유 그렇군요 하고 사갖고 보기도 하고, 사시오 그러면 아유 이건 돈이 없는데 그럼 나중에 내시오 그러고 주고 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권서였대요. 근데 한국 교회 초기의 자료들을 보면 이 권서 한 분이 어떤 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집은 딱 봐도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피죽도 못 끓여 먹는 집인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줬더니 거기 있던 안악이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서 이거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서가 값은 됐으니 그냥 이렇게 보시오. 이게 구원의 말씀이요 하고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 돌아서 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한참 가는데 그 집에 있던 안악이 확 따라오더니 옆집에서 꾼 그냥 동전 몇 개를 갖다가 이 권서한테 쥐어주더래요. 아니 돈도 없다면서 왜 옆집에서 돈을 꿔다가 이렇게 주냐고. 그냥 보라고, 내가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학문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냥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날 처음 성경을 받아든 사람. 끓여 먹을 것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은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풍족하여졌고 너무나 참 부요하고, 그러나 전 국민의 몇 %가 우울증 환자라는 둥, 정말 자살률이 최고라는 둥, 이혼율이 최고라는 둥, 별의별 정말 무서운 뉴스가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만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지도가 되나요? 안 돼요. 어느 정도 조금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만 돼도 우리의 힘으로 아이들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아이들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혼내고 윽박질러도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면 된다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지식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쓰임을 받는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새해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역사의 주관자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 여러분의 새해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우리는 보통 뭘 따라가나요?
내 뜻을 따라갑니다. 내 뜻. 혹은 사람의 뜻, 다른 사람의 뜻, 다른 사람의 말, 형편,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걸 따라서 살거든요. 내 느낌, 기분, 그렇죠. 기분 따라 사는 세상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막 그냥 방방 날아다니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진짜 완전히 살기가 싫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삶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도, 형편이 괜찮아도 기분 따라 사는 삶의 소망이 있나요? 사람의 말을 따라 사는 삶의 소망이 있나요?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거는. 오늘 이 구브로 구레네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예수님 믿다가 쫓겨났잖아요. 근데 자기들 그 형편만 보았다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 전하죠. 억울하기만 하죠. 야, 내가 예수님 믿느라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좋냐고요, 그러면. 좋지 않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손해봤다 그러지.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형편에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냥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못 전하죠. 먹고 살 궁리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슨 배짱 부리고 뻥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못한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이 가장 강한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어디 계룡산 폭포 밑에 가가지고 수련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고 왜 그렇게 계속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형편은 작년에 안 좋았다고 해서 올해 갑자기 1월 1일부터 좋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형편은. 마음도 그렇죠.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그걸 갑자기 이렇게 좋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내 기분 안 좋게 했어요. 그게 갑자기 좋아져요? 스트레스 좀 풀면 괜찮아져요? 그 사람이 내 발 아래 와서 사과해도 안 좋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반드시. 여기에 교회가 어떻게 생기냐고요. 이 피난민들이 가가지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냥 우리가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게 순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광맥이 막 그 아래 흐르고 있어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그냥 그걸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 힘들다, 고생한다, 그냥 참아라 이렇게만 듣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구나, 견뎌야 되는구나, 끝까지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거구나. 그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담대하고 사람이 막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고 문제가 심각해도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그런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의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뜻을 구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할렐루야. 옳고 그름만 보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돌아가는 무엇을 사람의 말을 보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을 보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는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는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도. 시편에 이런 시편이 있죠. 하나님이여,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실로 내 영혼이 고요하게 하기를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돌보시고 그렇게 안아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큰 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맡은 고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또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고 대단한, 모든 사람들이 크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쓰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손은 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이 하는 역할이 있고 손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눈이랑 코랑 역할이 달라요. 입이랑 귀랑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온몸에 코만 있어봐요.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온몸에 심장만 달려 있어봐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입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밖에 없지만 그것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보완하죠. 옆에 계신 분도 얼굴 한번 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재주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다, 적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비교하면은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헌금도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은 성경도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은 봉사도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심장되려고 하고 전부 눈이 되려고 하고 그러면은 교회도 안 될 뿐더러 교회 다니는 게 재미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이 작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브로 구레네 사람들, 여기 이 사실은 주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별 주류가 아니고, 구브로 구레네 사람들은, 구레네는 여기 좀 흑인들, 아프리카 쪽입니다. 그 당시에도 뭐 별로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헬라인에게,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이렇게 그냥 늘 하던 대로 복음 전한 건데 이걸 통해서 이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한 거예요. 맡겨진 작은 일, 오늘의 그냥 작은 만남에 충성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그럼 무슨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의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보시면 그냥 가요. 유대인 회당에 갔다가 회당에서 안 받아주면 그냥 어디 기도처 같은 데 찾아가요. 그랬다가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 아시죠? 그 성에서 가장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옷감 장수. 그 당시에 이제 사치품이니까 옷감은, 염색한 옷감은. 그런 그분의 집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냥 조그만 작은 일, 작은 만남, 작은 대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마디를 할 때도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서 하나님이 뭘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만났을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일, 정말 작아 보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이,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사실 오늘도 저 교회 은행 일 때문에 제가 아침에 점심 대신 나와가지고 한 5시쯤 왔어요. 5시쯤. 근데 오늘 기도회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은행 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죠?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일이 있는 거예요. 지하 본당에 가면은, 여름철에는 저 제습기 같은데 물이 차면은 버려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 버리면 제습기가 멈춰요. 그러면 이제 제습기 물 버리러 가고 에어컨 물 버리고 가고 하는 그런 일이 좀 중요한 일 같습니까? 아니면 하찮은 일 같습니까? 보기에는 중요한 일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할렐루야인 거고, 근데 그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입니다. 형광등 나가면 가는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고생만스러운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계시든, 심지어는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집에서 누워서 기도할지라도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못한다고 비교하고 자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바울이 그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싸우는 거다. 싸울 상대를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람 붙들고 싸울 생각을 하지 말라. 잘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할 생각을 하지 말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싸울 상대를 잘 골라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비교하지 않으세요. 어제 찬양, 우리 오후 예배 때 찬양했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부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제 예수를 믿었든 50년 예수를 믿었든 주님은 비교하지 않으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의 모습 그대로 받았으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꾸 큰 일, 쟤보다 잘, 쟤보다 많이, 쟤보다 열심히 필요 없다고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자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서 뭔가 열심히 해야 가치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더 잘해야 가치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끼 발톱 같은 거 평소에 신경이나 씁니까?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 가가지고 개울가에서 놀다가 새끼 발톱이 빠졌어요. 아프다 안 아프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해. 그렇죠? 평소에 신경도 안 쓰는데 없으면 엄청 아프다. 온몸이 아프다. 여러분 내 옆에 있어주는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귀하다 귀하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있어 주는 것만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세상에 이 모진 풍파에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기도 자리에 나와 주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주님이 우리 그렇게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교회 나오시면서 막 죄책감에 붙들려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참 아버지신데,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서 세상의 육신의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아버지도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손주 손녀들 멀리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는 그러시더라고요. 올 때는 반갑고 갈 때는 그 우스갯소리고, 진짜 못 보고 이렇게 멀리 있는 손주 손녀가 오면은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렇게 이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역할이 아주 작을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스스로. 오늘 이 구부로 그레네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일은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조용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냥 한 번 누구에게 전했던 그 한마디를 통해 그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다가 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다면 지금 내게 맡겨진 작은 일과 작은 만남에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지 묻는 기도입니다. 중요합니다. 형편을 따라가지 않고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하는 걸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자꾸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유가 있다. 구브로 구레네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훈련받은 전도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됐겠지. 근데 나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볼 때 그 요셉은 아주 대단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근데 나는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박학다식하고 전문 지식인이었고 율법에 통달했고 그랬으니까 됐겠지. 근데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제 세상의 기준인데도 우리는 자꾸 그렇게 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구브로 구레네 사람들, 별거 아닌 사람들이, 이 피난민 같은 사람들이 전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에게 가져오면 뭡니까? 우리가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가 혹시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혹시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재는 거 아니라 그 전에 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잘 모르시겠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주님의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어도 그게 진짜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서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쪽으로 가시다가 동쪽이 진짜 맞아요. 다른 사람들 다 동쪽으로 가요. 근데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서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질체 없이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래도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잘라야지 그러고 그냥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것이 선하지 않아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자, 정말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막 엄청 성공하고 엄청 대단하고 엄청 좋은데 취직하고 엄청 돈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이 신앙을 잃어버렸네요. 학원 보내지 말고 교회 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대학 간다고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타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손이 어디에 함께 하는지를 보시고 그 길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근데 부모가 이럴 때는 이렇게 그냥 자기 유리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좀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하나님 기준. 근데 또 이거 세상에서 좀 유리할 때는 또 세상 기준. 이렇게 살면은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보고 학습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별로 매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면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혹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아이들도 압니다. 우리 부모님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구나. 할렐루야. 결국에는 알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이렇게 가다가 주님의 손이 여기 함께하지 않는구나. 말씀 듣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자라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실 때 형편이 아무리 잘 되고 좋고 해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지를 늘 기도하시면서 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할 때 반응이 좋을 때도 있고 반응이 안 좋을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어떻고 싶을까요? 늘 좋았으면 좋겠는 거죠. 빵빵 터지고 그냥 막 폭풍 눈물 흘리고, 예? 병이 막 났고 막 대박이 나고 그 주간에. 할렐루야.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정말 소원입니다. 그러나 안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면 그날 저녁은 이제 저희 집은 초상집뿐이죠. 오늘 아빠가 설교를 죽을 썼다. 숨도 쉬지 마라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형편에 상관없이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시는 분은 중간에 뭐 했던 얘기가 재밌었던 거예요. 속을 뻔했어요. 근데 그냥 씩 웃으면서 묵묵히 나가시는 분들은 설교를 죽을 쓰든 밥을 하든 은혜를 다 받으시더라고요. 왜요? 인간 목사가 솜씨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의 손이 이 말씀과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손이 이 복음의 말씀과 진짜로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그런 결과는 제 책임이 아닌 거죠. 물론 최선은 다하지만 혹시 죽을 쓰더라도 저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이기에. 이걸 안 믿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형편 따라서는, 잠깐 사람의 기분 따라서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것 따라서는 목회도 할 수가 없고 설교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손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것이 맞다면 여기서 뿌려진 씨앗이 정말 창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심고 말씀대로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정말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인도하시기를 구하고,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험한 세상입니다. 송구 영신이 잘 안 되는 우리의 형편과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새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기획자요 역사의 연출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귀하게 준비한 찬양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카리타스 찬양대와 또 지휘자님과 우리 반주 선생님과 또 대원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여서 드리는 그 입술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고 또 함께 찬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위하여 우리 한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에 쓰임 받도록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찬양 가운데 드러나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카리타스 찬양대 모든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앞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 앞에 서로 화답하며 찬양을 주고 찬양을 받는 하나님, 찬양으로 말하고 찬양으로 듣는 아버지, 우리 모든 대화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찬양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빚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피난길에 자기들의 안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 예수를 전파하였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바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때 다 아실 거예요. 1년이 가도 우리는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주저할 때도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장애물이 있죠. 그러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 이루셨던 그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죽어가는 생명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뿐이고 순종할 뿐이지만 작고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서일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구하며 교회를 위해서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생명이 살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이 살아가는 역사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내 인생이 예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의지하고 예수 생명을 힘입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 제가 다른 데 소망 두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오직 예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있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안에 예수의 생명 안에